우리는 기독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정말 행복하게 보람있게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고민이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말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대답을 한다면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만 치장하고 또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삶은 참 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목적에 완전히 이르는 길도 쉽지 않지만 설사 그런 자리에 가더라도 무슨 그런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소유의 기쁨은 잠깐입니다. 그렇지만 힘든 과정을 거쳐서라도 나눌 때 그 기쁨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저는 특히 목사여서 그럴 때가 많습니다. 너무 고맙고 또 정성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사실은 주는 기쁨은 훨씬 더 상위의 기쁨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손 모양을 보세요. 안을 향해서 동그랗게 휘어져 있고 무엇이든지 잡고 움켜쥐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주는 것보다 우리는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물질도 관심도 칭찬도 자꾸만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이기적인 소유지향적인 마음이 이 세대를 점점 각박하고 살벌하게 만들어 갑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땅에 속한 것들은 항상 받기를 좋아해요. 반면에 하늘에 속한 것들은 계속 베풉니다. 하늘은 끊임없이 햇빛과 이슬과 비를 내립니다. 땅은 그걸 그저 고스란히 받습니다. 햇빛도 받고 이슬도 받고 또 비를 머금고 그렇게 존재합니다. 세상이 이렇듯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두 가지입니다. 철저하게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치 돌아볼 틈도 없이 타인은 필요에 따라 그저 이용하고 착취하고 또 가치가 없으면 이별합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몫의 삶을 치루내기도 녹록지 않지만 직장, 지위, 내가 가진 소유조차도 섬김의 기회로, 섬김의 거리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괴테가 한 말인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모든 것에 대하여 사랑을 가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차도 좀 더 커져야 되고 아파트도 더 커졌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우리 안에 사랑이 더 커져야 돼. 나 밖에 또 우리라는 이 작은 울타리를 뛰어넘지 못하는 이런 우리의 이 비좁은 마음이 좀 더 커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 종류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눔을 통해 주어지는 기쁨은 차원이 다른 더 큰 기쁨인데, 오늘 우리가 연말이어서 더욱 그렇습니다만 또 우리 기독인이니까 좀 이런 나눔의 기쁨을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11장인데요 1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내 떡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떡이 무엇일까요? 곡식, 종자 혹은 물질을 말하는데 영어 성경에는 브레드,
빵으로 되어 있습니다. 빵. 식물, 곡식, 빵,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소중한 것을 말합니다. 누군가를 섬기고 도우려고 할 때 우리가 꼭 고려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것들, 괜찮은 것들은 내 몫으로 남겨두고 좀 부족하거나 모자라는 여분의 것으로 남을 섬기겠다는 생각, 이건 이미 출발부터 좀 문제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겠지만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이런 나눔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그저 생색내는 자선이나 구제 정도는 되겠지만, 시인 이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웃에게 베푸는 사랑은 어떤 여분을 붕어 밥 주듯이 그냥 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기쁨을 형제와 나누는 것이다. 내가 다 쓰고 남은 부스러기 조각을 뭐 있으나 마나 저장할 것도 마땅치 않은데 나누자. 여러분, 그것도 귀하지만 또 도움을 받는 분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런 수준의 나눔은 그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 정말 필요한 것, 그런 것들을 나누어야 합니다. 남는 것을 선심 쓰듯이 던지다면 베품의 원래 목적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 던진다는 말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전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적으로 여러 면에서 부족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라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내 편에서 위를 향하여 지나친 관심을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예의 바른 사람은 될지 모르지만 자칫 이건 아첨이 될 수 있습니다. 높은 곳을 향해 목적을 가지고 뿌리는 물질은 뇌물이거든요. 그러나 어려운 이들에게 베푸는 정성이 오늘 성경이 권고하는 그런 정신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더, 소중한 식물을 던지되 물 위에 던지라. 역시 의미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 주석가들은 어떤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말고 욕심 없이 무조건적으로 이웃을 도와라, 그런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물 위에 던지면 물은 흘러가 버립니다. 그 자리에 내가 던지기에 남아있지도 않고 어느 물 위에 얹혔는지도 지워져 버리니까요. 대가 없이 순수한 나눔에 힘쓰라, 그런 뜻입니다. 아멘. 내가 두 번 치는 이유를 아죠. 두 분이 눈을 감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어떤 집사님, 여집사님 남편이 겨우 어떻게 아내의 애원과 강권에 못 이겨서 처음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날 목사님 설교 말씀이 창세기 22장이었는데 아브라함이 100세 되어서 낳은 아들 이삭을,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렸다는 얘기였습니다. 남편이 그걸 듣더니만 표정이 울그락불그락 하더니만 세상에 나쁜 놈이라고. 아니 어떻게 자식을 말이야 번제로 드리는 저런 나쁜 놈들이 성경에 있느냐고.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나쁜 놈은 어떤 놈인 줄 아시죠? 나뿐인 놈이라고 하잖아요. 나뿐인 놈.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다 값없이 우리가 언제 계산 한번 치른 적이 있나요? 다 받아먹고도 사는 게 다 쉽지 않다는 거 제가 인정합니다. 나를 위해서만 그렇게 사는 거. 아브라함이 나쁜 놈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받은 걸 드린 거예요. 이해하는 게 쉽지 않지만. 자, 두 번째, 여러분, 이 나누어라, 이 절에 나오는 던져라, 나눠주라, 1절 2절에 이 말씀 명령입니다. 명령. 문맥을 보십시오. 권고가 아니에요. 오늘 많이 받은 우리를 향해 나눠라.
그분이 우리 현장 삶의 자리를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럼 왜 우리 기독인은 나눔에 힘써야 할까요? 명령이기도 하지만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예요. 여러분, 물은 흘러가야 돼요. 그래야 그 물이 썩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신 여러 가지들은 우리 몸과 장기를 통과해서 배설을 돼야 돼요. 먹기는 맨날 몇 차씩 먹는데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는다. 어떻게 될까요? 병원 가야 돼요. 병원.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이기적인 냄새들로 온 세상이 진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각자의 필요를 다 한꺼번에 자로재서 측량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이 주셔서 서로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삼겨서 우리가 평균 되기를 원해요. 이걸 평균케 하는 은혜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난번 우리 성경에는 평균케 된다는 말이 나와 있었는데 이게 이번 번역에는 균등으로 바뀌었어요. 좀 슬펐습니다. 저는 단어가 바뀌어서. 자, 고린도후서 8장 13절 14절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라. 구제를 말하는 바울을 향해 아니 우리 거 뺏어서 남 주려고 하느냐, 아니 그럼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 라는 그들의 항의 섞인 표정을 보고 바울이 한 말입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너희가 좀 더 넘쳐서 주지만 다음에 너희가 모자랄 때 그들이 넘치는 것을 주어서 결국 우리는 균등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을 채워가시는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쭉 읽어보면 그러면서 이 구약의 예로 든 게 뭐냐 하면은 만나입니다. 만나.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새벽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를 거둘 때 규칙이 있었습니다. 한 호멜만 거두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꼴을 못 보거든요. 아무리 말씀이라서 더 거두고 저장하고 말씀을 뛰어넘어서 근데 다 섞고 냄새나서 먹지 못하고 폐기해야만 했습니다. 사두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뭐 아멘도 아무도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원래 성경은 이렇습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물질은 사용하라. 이게 그분의 목적인데 우리는 이걸 거꾸로 해요. 사람은 자꾸 사용해 먹으려고 하고 돈은 저장하려고 하고 사랑하고. 이런 왜곡된 우리의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모든 자들에게 균형 있게 재물을 주시지 않습니다. 각자의 재능과 수고에 따라 차등적으로 은혜를 베푸신 후에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에게 흘려보내서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리듯 모두가 균등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성 프란시스는 이 사실을 이전에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굶주린 자가 빵을 달라고 하는 것은 자기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다. 세상에 얼마나 재밌는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손을 내미는 건 내 걸 달라는 게 아니라 자기 걸 달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전부는 내 것이 아닙니다. 애초부터 그분의 것이고 그 속에는 형제의 몫이 괄호 열고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마태복음 10장 8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생명도, 건강도, 호흡도 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이 아니라 주변에 받은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알게 모르게 사업하면서 아이들 키우면서 뭐 전업주부라도 뭐 다 마찬가지인데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빚지고 살았습니다. 그 빚이라도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번 얘기를 했나요? 제가 책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참 주변에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김동원 목사님 저 참 좋아하는데 한번 모셨더니만 얘기는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내성적이어서. 톡 저 같아서 둘이 만나니까 아주 힘들었는데 이분이 지금은 은퇴하신 그 곽선희 목사님이 그 인천에서 목회하실 때가 있었어요. 소망교회 가시기 전에. 그때 이 곽선희 목사님 교회 부교육자로 김동원 목사님이 계셨는데 참 잊을 수 없는 건 담임 목사이신 곽선희 목사님 사모님이 주일 저녁이면 온 부교육자들을 손수 밥을 지어서 다 식사 대접을 하는 겁니다. 수년을 그 밥을 받아 먹고 자기가 그 사랑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제 자기가 동안교회 담임이 되어서 이 빚을 갚는다고 저녁마다 교육자들 식사를 대접하는데 부교육자들이 너무너무 불편해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 사모님이 밥을 직접 하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교육자들 좀 편안하게 하려고, 야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나 빚 갚는 거다. 내가 옛날에 이렇게 다 빚을 졌는데 그 다음부터 부교육자들이 머리를 들고 오면서 그러더래요. 빚 받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밥 먹으러 왔다느니. 내가 좀 더 잘해야 되는데 이 얘기는 재밌는 얘기. 여러분 주변에 이런 선배를 만날 수 있다는 게 이게 축복이에요. 맨날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도 자기밖에 모르고 다 치열하게 예수 등 타고 그 길을 달려가는 그런 사람만 만나면 여러분 이런 건 꿈도 못 꿔요.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정답이고 이렇게 살다가 끝내는 게 다인 줄 알 텐데 이게 여러분 만남이 축복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나눔은 명령이에요. 명령.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도 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은 축복된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잃는 게 아니라 얻는 것입니다. 1절 끝에 앞에 나왔습니다마는 내 식물을 무리였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던져라 도로 찾으리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건 기독인의 삶의 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는 것, 베푸는 것은. 그렇지만 이렇게 당연한 삶인 나누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너무 건강하고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의사들은 그래요. 건강한 거 잘 먹고 잘 배출하면 된다. 그게 기본이에요. 먹기만 먹고 못 배출한다. 이미 어려운 사람이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축복을 작게라도 흘러보내는 길만 있으면 그 왜곡된 것들이 다 풀리고 회복되고 새로워지는데 우리의 죄성과 이기적인 마음이 이런 것들을 못하게 막잖아요.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해지는데 하나님은 다 큰 축복을 주십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세 가지를 하는 사람은 노인성 질환, 치매 뭐 이런 데 걸리지 않는다. 첫째, 적극적으로 육체를 움직여서 일하는 것. 두 번째,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애쓰는 것. 뭐 책을 읽든 뭘 하든. 세 번째, 다른 사람에게 진정으로 관심을 쏟는 사람.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포천지가 100대 부자를 선정했는데요, 그들
중 상당수가 여러분 세계 100대 부자 안에 들어가면 돈이 얼마나 많을까요? 세는 것도 쉽지 않은 분들입니다.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저 내일 마당 좀 파야 되겠다 싶으면 포크레인을 3대씩 사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분이 뭐가 아쉬운 게 있어요? 근데 이분들 상당수가 병을 앓고 있대요. 그 병이 풍요병이라는 겁니다. 다 가진 자가 얻는 병이에요. 이 풍요병의 증상은 허탈감과 절망감입니다. 얻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희망과 소망이 다 사라지는 일종의 무력증입니다. 어떤 병으로도 치료법으로도 쉽게 고칠 수 없는데요, 이 풍요병을 고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주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다 화장실에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드셨는데 오로지 타인을 위해서 나누어 줄 때만 치유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자를 돕는 것은 한번 따라 합시다. 약한 자를 돕는 것은 사실은 진짜로는 나를 돕는 것이다. 그건 나를 돕는 거예요.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너무 재밌는 거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부자세요. 금, 은 다 그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께 어떻게 돈을 구워드릴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꿀 수는 있지만, 그런데 그분께 우리가 대출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맞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지부책에 딱 적어 두셨다가 아주 고리 대금으로 퍼센트를 많이 얹어서 주실 것입니다. 그 시오노 나나미의 역작이 있습니다. 로마인 이야기. 오늘 제가 아침에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아내에게 책 읽었는데요. 내가 책 사줬거든요. 책. 자기는 이런 스타일의 책을 안 좋아한대요. 그래서 역사책 좋아해서 사줬는데 이 시오노 나나미의 역작입니다. 시오노 나나미는 로마 제국 1000년을 깊이 연구하고 이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평생 썼는데 그가 이 로마 1000년, 여러분 한 제국이 1000년을 가는 게 쉽잖아. 미국 이제 300년이에요. 근데 이 1000년 로마 제국을 세운 게 그 정신이 뭐냐 하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합니다. 고귀한 신분에 따르는 사회적 의무. 내가 이만큼 가진 건 세상에서 받은 게 너무 많고 다시 돌려줘야 한다. 로마의 귀족들은 사회적 책임의식이 굉장히 강했다고 합니다. 전쟁이 터지면 솔선수범해서 그들이 전쟁터의 최전방으로 나가서 싸웠다고 합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자기 재산을 쾌척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 흔쾌히 내어놓았대요. 왜냐하면 그게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오노 나나미는 로마인들이 지성에서 그리스인보다 못하고 체력에서 켈트인이나 게르만인보다 못하고 경제력에서는 카르타고인보다 뒤떨어졌는데 오랫동안 거대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사회 지도층의 역할 때문이었다 라고 강변하면서 그 역할이 바로 기본 정신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오늘 여러분 전도서 11장 1절이 이미 그 훨씬 이전에 성경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걸 우리가 다 받아서 계산 한번 한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베푸는 삶은 여러 면에서 유익을 주지만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있는데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로 이끕니다. 21세기 우상은 뭘까요? 신천지가 아닙니다. 돌아가신 조상 숭배가 아닙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21세기 이 시대를 잡고 있는 가장 큰 우상은 돈입니다. 돈. 예수도 팔아먹고
가룟 유다 되는 거 너무 간단해. 난 많이 봤으니까요. 내 안에도 있고요. 리차드 포스트는 말했습니다. 돈 또는 다른 재산을 주는 행동이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하는데 그것은 탐욕의 귀신을 파괴한다. 여러분, 재물은 간단한 신이 아닙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빗대어 우리에게 경각심을 깨우칠 만큼 이 물질은 사소한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이 탐욕의 귀신을 찍어내는 한 가지, 그 탐욕의 귀신을 파괴하는 게 바로 베푸는 행위입니다. 할렐루야. 사용하는 자는 그때부터 자유로워집니다. 한 번 사용하면 한 번만큼, 두 번 사용하면 두 번만큼 여러분, 이 자유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는 나눔의 생애였습니다. 진리도 지혜도 사랑도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나누어 주셨습니다. 나눔은 소유의 많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넉넉함에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 내면의 충만을 누리는 자만이 이 나눔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나눔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는 과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인격의 문제고요. 또 하나 습관의 문제입니다.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안 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하면 조금씩. 나눔은 생명의 원리입니다. 희생으로 시작되지만 풍성함으로 열매 맺습니다. 깊은 샘물은 퍼내면 퍼낼수록 맑은 물이 나옵니다. 이게 샘물의 모습이에요. 나눔으로 더 풍성해집니다. 사랑은 물탱크가 아니라 그래서 샘과 같습니다. 줄수록 많아지고 계속 솟습니다. 그렇지만 죽음은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려요. 움켜쥔 것, 여러분 살아있을 때 많이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에게는 구두쇠가 되어야 하지만 이웃에게는 구두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돼지가 길에서 암소를 만났습니다. 불평을 하더래요. 나는 죽어서 사람들에게 햄도 주고 베이컨도 주고 하다못해 내 발도 족발로 막 구워서 그렇게 고가에 먹는데 사람들이 왜 나를 싫어하고 너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암소가 씩 웃으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너는 죽어서 유익한 것을 제공하지만 나는 살아있는 동안에 우유를 주거든. 좀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죽기 전에 작게라도 나눕시다. 정말 아깝거든 유서라도 써놓으십시오. 나 죽은 다음에 이렇게 하라. 워렌 버핏은 자식을 정말 벼랑으로 몰고 가는 게 유산 증여라고 해서, 제가 지난주에 중앙일보에서 읽었는데 부천에 사는 97세 노인이 춘천 법원까지 그 먼 거리를 왔다 오고 하면서 아들과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나 묻힐 땅을 돌려달라. 31년 전에 아들한테 선산 1만 몇천 평을 증여했습니다. 조건이 있었어요. 절대 팔면 안 된다. 두 번째, 네가 나를 봉양해야 된다. 거기 아내가 묻힌 곳인데, 근데 이 아들이 이걸 팔아먹어서 아버지를 봉양하지 않고, 아버지는 그 증여가 무효라고 소유권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했어요.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2심을 다시 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이런 놈들이에요. 여기다가 맡기시겠다고 쳐다도 보지 말게 하세요. 지난주까지 참 많은 분들이 나누셨어요. 몽골을 위해서 1200켤레의 방 하나 17만 원 상당을 주신 분, 또 우리 머지 포인트 하는 형제는 또 1000만 원을 더 보내주셨고요. 행복바스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고, 여전히 당신의 빈자리가 됐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